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인하고 믿게 하시고, 나의 죄도 예수님으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끗하게 믿고 완전히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죄사함의 선언, 치유의 선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치유를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냥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 그리고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이미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 지나고 보니 예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치유자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내어 쫓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신령한 모습 정도,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이 창조주, 이 우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연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도 그럴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 당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신성모독이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죄를 사하는 자격이 되는, 능력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세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십자가 구원이에요. 십자가 구원, 이게 가능한 일은 십자가 죄사함이죠. 십자가 죄사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치유함을 받고 귀신 내어 쫓기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전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것. 뭐예요? 도가 십자가 죄사함이죠. 십자가 죄사함입니다. 십자가 죄사함. 자,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 중에 한 사람, 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이 그를 들것에 아마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데려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그 들것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4명의 사람을 주목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너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생명, 죄사함의 도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천장 위에서 지붕을 뜯고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2가지였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 주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가지 믿음이요.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 주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작은 자였지만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또는 걸린 후에 좋은 친구들 아니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4명과 관계가 되게 좋았던 모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배상해줘야 돼요. 그리고 창피한 일입니다. 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창피한 것도 무릅썼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믿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나 우리의 모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먼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빨리 최대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마음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낫기를 바래. 정말 빨리 낫기를 바래요. 내일처럼, 어쩌면 나보다 더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인들이 해낼 줄 믿습니다. 해낼 줄 믿어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다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10절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또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고 모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정말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치유를 먼저 선언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선언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 자, 이게
보세요. 서기관들의 마음에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 생각이 100%죠. 100%. 100%. 서기관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들 중에서도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도 이게 99%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는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99%, 100%에서 99%로 바뀌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1%라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저 사람 너무 강팍해. 너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100% NO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99%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의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1%의 믿음이 5%가 되고 10%가 되고 50%가 되고 51%가 되면 이제 믿는 마음이 믿지 않는 마음보다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교회를 나오고 실제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나니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했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어찌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내가 원했던 말이 그거야. 10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먼저 한 거야. 그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믿게 된 거야. 만약에 치유되었다라고 먼저 선언했다면 너희들은 관심도 없었을 거야. 관심도 없었을 거야. 내가 죄를 사는 사람이든 사하지 않는 사람이든 의미도 없었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을 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기에 너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었던 거야. 라고 지금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렇죠? 죄사함의 선언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치유의 선언, 죄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이 나의 목적이 더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12절 그가 일어나고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상을, 자기 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 놀랐지요. 놀라면서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는 그 말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그겁니다. 그게 달성된 거예요. 내가 단순히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야. 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증거, 병든 자가 나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 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연결했어요. 아, 이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기도하고 복받는 거기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영생을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 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게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공동체라는 것이 확고해질 때 우리가 행하는 섬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치유하고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들을 했을 때, 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교회,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알리는 교회로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주님 나라를 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명확하게 전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사용하실 때 사람들의 그런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며 전도할 때 반드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이며 죄사함을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더욱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또 삶의 변화들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친절과 또 고침, 치유, 그런 사역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전도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의 특세 동안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리내서 하세요. 왜냐하면 소리내지 않으면 잡념이 들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가 짧아집니다.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하실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기도할 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아침도 결단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미국이란 나라를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에 부족 없는 나라가 되도록 바이든 대통령과 대법관들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끝내게 해주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문이 열려서 복음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통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겹줄 기도 잊지 마세요. 삼겹줄 기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그들의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2024년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